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에 속한 믿는 이와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과 혼의 분리입니다. 제목이 특별한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된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같아지는 어떤 피조물은 인간, 바로 우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왜 창조했느냐? 결국 신성과 인성을 지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시편 8편에도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야말로 창조의 어떤 으뜸이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도 우리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탁월함을 알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금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였죠.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인간은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했느냐? 영의 의와 또 혼의 거룩함과 몸의 구속, 즉 영화로움으로 여러분들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다 몰라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루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오셔서 순환을 당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되면 여러분도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러한 정말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소위 말해서 가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을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닌 성분은 다 빠져나가야 돼. 소멸돼야 되는 거야. 그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면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본래 혼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다 어떻다? 처리받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지만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혼은 혼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영원히 영은 영이고 타락한 혼은 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고 조금도 그 겉사람인 옛사람에 해당되는 육체나 옛나인 혼에 속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되었다, 성화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구분되는 겁니다. 계속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결별을 해야 되느냐? 혼인 자아와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혼인 자아와 결별되는 만큼 누구와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인 나를 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자아가 다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야.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주권을 내드리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내 스스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혼이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까지도 거절할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 십자가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적당하게 어떤 땅과 하늘의 것이 섞여가지고 그냥 사람이나 위로하는 어떤 인본주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것은 바로 뭐다? 십자가에 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네 가지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혼에 대한 얘기인 것인데 뭡니까? 혼이 더 이상은 천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혼이 자아로 사는 것은 사탄인 것이다. 세 번째는 혼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혼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기본 조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지혜를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그걸 누가 거부하느냐? 내 혼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들 수가 있죠.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워? 여러분 안에서 혼과 영이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권을 그분에게 내드려가지고 어떤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서의 계속인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서 안에 뛰어난 생명이 있지요, 여러분 안에.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근데 왜 실패를 하느냐? 그 이유는 혼의 능력과 활동과 생명을 깨끗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미 옛사람은 또 죽었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혼생명으로 사는 것은 시종 평안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극과 감정을 의지해 살고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늘 영을 거스리고 영의 생명은 저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내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것이 우리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으로 살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오르락내리락하고 불안과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지금 이 첫 번째 제목을 영과 혼의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그 12절에 보면은 이 영과 혼의 분리를 명료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혼과 영을 어떻게 한다? 갈라낸다. 분리시킨다. 쪼갠다. 다른 번역에서 쪼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의 분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는 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계속 영과 혼의 분리의 체험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분리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의 분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칼보다도 예리한 거야.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그랬죠. 여기 더 이렇게 갈라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실존에서의 모든 행동이 영의 행동이 무엇이고 혼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과 그분이 사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가름으로 더 이상은 뭡니까? 영과 혼이 섞이지 않고 오직 순결한 영적인 생활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에 속한 생활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어떤 동물처럼 육에 속한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여기 보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칼로 그 제물을 그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뭐냐고 하면 바로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단번 속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분리시켜서 더 이상은 혼으로 살지 못하고 영에 의해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뭐다? 명확한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회색이 없어.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임이 없이 오직 영에게서 나오기에 순수하고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여러분도 순수해야 돼요. 그죠? 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전해지진 않아요. 막 어떤 세상의 일,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희는 뭐 시종일관 성경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도 모를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은, 말씀은 뭐다?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가른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 그리스도만으로, 영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쪼개야 되는데 그냥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저게 지금 영에서 나오는지 혼에서 나오는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혼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깨끗지 않은 이유가. 예.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된 체험이 있는 자는 분명히 뭐를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제가 전에 그랬죠? 그리스도만이 전부고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낯생이다,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렇게 뭐 뜨뜨미지근한 게 아니야. 아주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거기에 흠정치도 없어요. 이게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바로 이게 참된 영성이지, 어서 말입니다 무슨 뛰어난 이론과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소경이 소경을 칭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 천지 창조를 아까 읽었는데 1장에서 창세기,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타락,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그걸 다시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거야. 그게 1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무나 위대했는데 사탄이 타락시켰어요. 흑암이 공허하고, 그렇죠?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캄캄한 흑암인 것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거야. 창공 위와 창공 아래를 분리하는 거야. 땅과 바다를 분리하는 거예요.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별시키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참 퀄리티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예수 잘 믿고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퀄리티가 있는 겁니다. 아주 고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고귀한 것과 이 저속한 혼의 느낌이 계속 분리가 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른 땅에서 승천의 위치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믿는 이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심히 좋고 안식을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창조했을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인간을 만들고 완성하고 나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순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생명인 나로 사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혼을 가른다, 쪼갠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영에 이르도록 하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혼이 쪼개져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옛사람, 그런 가짜 자라고 할까요? 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면은 이 구조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지만 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하나님이 네샤마라는 것을 숨을 불어넣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몸하고 흙하고 같이 결합된 것이 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로 쌓여 있느냐면 혼으로 쌓여 있고 그 바깥이 몸으로 쌓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혼이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밖으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혼을 찔러 쪼개는 목적은 뭐냐? 영에게 출구를 주어서 영이 혼의 속박을 받지 않고 해방되어 영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면은 거기에 뭐죠? 네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렀다고 하는 이 말은 영이 지금 밖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보면은 뭐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강가가 있어서 영이 흐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바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무한한, 이 엄청난 성령이 밖으로 해방되고 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싸고 있는 것 껍질, 지난주에 밀알의 껍질이 죽어야지 생명이 해방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을 감싸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쪼개져야 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혼은 영을 순종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주인이 돼가지고 영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떤 청직이라고 할까요? 시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끔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게 소위 말해서 혼이 뭐가 된 것이다? 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지 마귀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 것이죠.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물을 쪼개 제단에 놓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야.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죄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희생물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완전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것인데 그게 신약에서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긴다? 혼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쉽죠? 예. 그러므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계속 그래서 골고다에 오르나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 분리되고 쪼개지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로 쪼개는 것은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 그래서 혼생명을 제단 위에 쏟아내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부활을 하는 거야.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의 이해가 아니라 체험인 거죠. 실제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계시로 영과 혼의 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말만 들어도 아 저게 혼에서 나온 것인지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서 나온 건 다 뭐냐? 가짜 복음인 지가 복음인 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내가 복음이고 영에서 나온 것만이 참된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걸 실행하는 길입니다. 실행을 위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작은 첫째, 우리는 영과 혼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영과 혼이 섞인 것은 이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뭐냐면 이것은 영과 혼이 섞인 거야. 하나님과 그 이해의 것들이 섞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섞인 영과 혼을 분리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은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것은 계속 분리가 되는 거야. 거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속과 성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제단의 불도 하늘에서 오는 불 아니면 즉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전일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과 혼은 분리되고 이기는 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로마서 6장 11절의 그 말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 것은 없는 거야. 새 것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태도를 취한다면 혼이 몸을 통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범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게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통하여 혼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역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말씀은 뭐다? 양날선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케 되도록 말씀은 계속 여러분의 깊은 속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영만 남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면 혼이 살아야 활동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지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여섯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인 자아를 잃으면 더 이상은 혼인 자기로 살지를 않는 것이 지난주에도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처럼 누가 살아요? 항상 영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내가 한 주간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완전히 그분 안에 있었는가, 영 안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았는가,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순간순간 혼적인 활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째, 영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는 조건이고 또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항상 영을 쫓는 거죠.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공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더 적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나아가서 여러분은 영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고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 그 누리는 자보다도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쁘게 사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달콤했으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터와 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를 누리십시오. 이게 다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미하는 것. 그렇죠? 그 퀄리티를 알게 되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혼생명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그래서 더 이상은 그걸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맛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체험이고 맛을 보는 것인데 이 짝 세계를 그 맛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실행 방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과의 동역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행한다면 주님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십자가와 말씀의 검으로 능히 여러분의 영과 혼을 분리시켜 줄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점점 더 계시로 혼에 대한 위험과 영과 혼이 섞인 것에 대한 위험을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혼의 가련한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게 완전한 주권을 드리고 이제 혼을 온전히 영에 순종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은 누가 일하시는 것을 본다? 그분이 일하시는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내드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성령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또 우리는 그야말로 탈혼이라고 하는 자신에게서 이탈되어서 영의 영역인 승천의 위치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제목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뭐의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통제 아래 혼이 있는 겁니다. 항상 누가 통제를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목에서 통제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그야말로 우리 그 성령의 열매도 어떤 컨트롤한다. 그래서 절제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항상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바로 뭐와 같으냐고 하면 그 구약의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구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뜰이 있는 거죠. 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휘장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서는 이렇게 밖의 성소에서는 그 일만 느낄 뿐이지 지성소 안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만 있고 유일하게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계시와 교통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혼에서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육체인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점점 더 그분의 임재를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까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믿는 이가 아무 불평 없이 늘 성령께 순종한다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의 교통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 이게 점점 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진 것은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휘장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은 거듭났죠? 근데 혼까지 이제 영이신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까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에서 혼에까지 충만케 돼서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온전히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슬기로운 처녀인 거야. 이들이 이기는 자고 휴거될 수 있는 자인데 영에는 어떻습니까? 등이니까 기름이 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혼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거야. 그 기름까지 채워질 때만이 그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계속 확대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에서 혼으로 또 몸까지 이렇게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자신의 활동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냐? 성령이 다스리는 거.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혼을 잃은 것 같지만은 실제 보면은 우리는 혼을 잃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나면 우리의 혼까지도 복을 받아요. 욥을 보면은 욥이 그런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갑절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이신 거야. 그래서 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혼을 회복시켜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천배의 과실을 맺게 하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도록 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처럼
항상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또 나무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진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가지는 접붙여진 나무의 본질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쓸모있는 나무가 되고, 또 새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이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몸도 다 잘 되는 거야. 예. 이게 처음에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의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혼을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신경은 이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살기가 사실 만만한 게 아니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상처를 잘 잊고, 이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생각은 항상 불안하고, 의지는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생명의 어떤 기관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질 못하고 어지럽게 하며 혼동시키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혼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면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혼의 혼란에서 벗어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야.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과거와는 달라져요. 과거는 싹 잊어버립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옛날 거 버렸을 뿐만 아니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날마다가 새로운 거야.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분주하게 계획도 하고 슬퍼하고 조급해하고 자기의 뜻이 가득했고 많은 욕망이 있었던 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잠잠히 주를 신뢰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요한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응?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주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과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은 오랜 시간이 안 걸려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뜻대로 행했으나 이제는 범사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요동치 않는 거야.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래야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은 혼은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철학에서는 염려하는 존재인 거예요. 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 목숨 즉 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혼생명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혼생명이 이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뭐 내가 살아야 된다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운행을 거친 사람은 그전에는 염려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를 했나요? 한 도성을 다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 우주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그분의 생각과 똑같이 내 생각에다 두면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만 합해진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것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맡겨라? 나를 하나님께 맡겨라. 자, 우리 믿는 이는 그분이 창조자이시면서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죠. 그죠? 예. 창조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우주가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 세상의 모든 역사가 흥망성쇠가 있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거 누구 사람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권세와 영어가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분의 수중에 있고 그분의 안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 이제 지내보면 알겠지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 여정이 다 뭐다? 이게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데 가장 좋은 거야. 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창조주께 맡긴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혼이 주님을 추구하니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지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주님이 저를 붙들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혼이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가 가지인 거야. 가지는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보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딴 데 붙지 마시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그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죽기까지 자기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2024년 한 해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혼생명을 잃어버리라고 한 것은 뭐하기 위한가? 1000배로 복주기 위한 거야. 10,000배로 복주기 위한 거야. 뭐 성경에서 100배로 복주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 혼생명을 잃어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끝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성경 말씀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을 얘기했고 비유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최상의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예,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또 여러분 알겠지만은, 예? 요한 3서 2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몸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죄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지만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평생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기까지에는 이 아주 돌연적인 그런 파쇄가 있고 점차적인 파쇄가 계속 따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 이 일을 성령님이 파쇄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완성된다면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뜻은 사라지고 언제나 혼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사실 난 여러분들의 너무 감사한 것이, 부족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왜 맨날 오면은 맨날 뭐 십자가나 얘기하고 죽으라는 얘기 하느냐. 근데 본질이 그거야. 핵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어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야. 이걸 이제 잔느기 용어는 수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내 뜻이 없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모든 일에서 누가 전부가 됐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야. 예수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전부는 예수님인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어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가, 탁월한 존재인가, 영화와 존귀로 관수어진 존재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 분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또 나아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천사한테도 다른 어떤 피조물한테도 이런 축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상과 형상을 담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하고 주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예,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가만 놔두시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건 말건 나쁜 데 가건 말건 가만 놔둡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계속 여러분을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루시고 이렇게 창조의 걸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한다? 다루셔가지고 그야말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된다?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 위치에 온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애와 경건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경애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어떤 일에서나 이 겉사람인 육의 성분과 자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딴 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영과 혼을 분리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냐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왕하 사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 엘리사를 보고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 드디어 무한정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영성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깊은 단계를 혼인 단계라고 해요. 여러분은 신부가 되고 주님과 결혼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로서의 그 일치감과 황홀감이 더해져서 법률적 합일에 이르는 거예요. 반상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진짜 사랑을 해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랑을 하니까 그 행복감을 못 느끼죠. 정말 그 완전히 일치가 되고 황홀감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사랑처럼, 신성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훈련이에요. 그렇죠? 주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점차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자아가 파쇄된 영적인 사람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